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9장입니다. 사무엘하 9장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 그를 선대하고 예루살렘 왕궁에서 살도록 조치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왕국의 수도를 옮긴 다음 여러 차례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하고 행정체계를 정비하여 강력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되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울의 자손들을 찾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궁으로 데려와 왕자 중 하나같이 대접하였습니다.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는 5살의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제 미가라는 아들까지 둔 성인이 된 것으로 보아 그동안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나라를 안정시킨 다윗은 이제는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살아있는 사울의 후손이 있으면 은혜를 베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하며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무수한 시도 속에서 그를 살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10,000분의 1이라도 갚고 싶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9장 2절입니다.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시바는 사울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15명의 아들과 20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당시 그가 상당한 재력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과의 몰락을 틈타 상당수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빼돌렸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횡령한 재산을 원래의 주인인 무비보셋에게 돌리자 그는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의 반란 때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재산의 일부를 되찾게 됩니다. 우리는 그는 기회주의자이며 간교한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내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타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 지니라. 요나단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겨우 5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불렀을 때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때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로도 여러 해가 지난 다음의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함께했던 숭고한 우정을 잊지 않았고 친구에 대한 추억 때문에 몰락해버린 원수의 집에 은총을 베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암멜의 아들 마길이
무비보셋, 즉 사울의 후손을 숨겨진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푼 것입니다.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누구라도 무비보셋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당시에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전 왕조의 모든 왕족을 몰살시키는 것이 당연시되었습니다. 다윗도 사울의 후손 중 하나라도 살아있다면 자신의 보좌가 언젠간 위태롭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관대한 마음과 요나단과의 약속이 그를 은총과 자비의 길로 가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갖게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쫓기던 신세, 숨죽이며 살아야 될 죄인인 우리를 관대히 바라보시고 다윗과 요나단과의 약속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은총과 자비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궤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의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다윗의 말 한마디에 무비보셋의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처럼 숨어 살 필요도 없었고 궁핍하게 지낼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전 존재가 변했습니다. 이제 불행은 끝났습니다. 그는 다시 왕자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의 극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갖 기쁨을 누리는 것에 희미한 그림자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하여 외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으로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김선희 비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상으로 초청한 놀라운 구원의 기쁨이 김선희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상우 성도님과 남지우, 남건우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언제나 하늘의 넉넉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판 삼고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